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슬인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기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서신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당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도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사건들을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와는 몇 세냐? 몇 세요? 89세. 10살 차이니까 89세입니다. 99세이고 89세인 이때에 오늘 벌어지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거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7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해서 네 아내에게 자식이 생겨서 너 믿음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17장 2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을 줄 건데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뭐라 표현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뭐였냐라고 보면 우리가 말하는 할례입니다. 표피를 잘라서 오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무슨 얘기냐?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라. 왜? 내 계명이, 내 말이 너희 육체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자든지 창세기 17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요? 살에 있다. 한마디 말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우리 육신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이런 적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육신의 자손이에요. 육신의 노력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표현하면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늙었기 때문에도 자식 낳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생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후에도 자식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살에 임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이 약속을 구약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이게 속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도
경수가 있어야만 자식 난다는 걸 알았나 봐요. 이때는 우리나라의 고조선, 이게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석기 이런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아브라함 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도 이걸 경수가 있어야 자식 나는구나. 이해가시죠? 생리가 있어야 자식 나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끊어졌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때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쑥쑥 잘날 때 도와주면 더 잘나잖아요. 근데 아예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자식 낳게 하려면 이건 힘든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힘든 때에 힘든 상황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 내가 자식 줄 건데 이 말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안 죽고 묻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아졌을 텐데 왜 무덤까지 묻어진 다음에 그때서 찾아와가지고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왜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야 자식 낳겠다 안 낳겠다 이런 얘기하시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일하신 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어져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이끌어갈 때 왜 홍해로 이끌어갔을까요? 쉽고 그냥 홍해 안 가고 바로 건너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왜 홍해로 건너가게 해갖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하셨을까요? 길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서신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아들 이삭에게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도 행하고 종도 행하고 돈을 샀던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행하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도 13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 어린아이도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할례를 행한 이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오늘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장막 밖에 있었습니까? 장막 안에 있었습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장막에 있는 거예요.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할례를 행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내년 이맘때에, 자 21절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게 표현하죠.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와 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년 이 시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행한 때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때는 거의 비슷한 며칠 간격의 시기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년 이 시기, 내년 이맘때. 여러분, 사람이 자식을 낳으려면 임신하고 몇 개월 있어야 돼요? 9개월 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0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9개월 반, 물론 육삭동이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칠삭동이도 있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건 보통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1년 후라는 거예요. 거의. 할례를 행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고 자기 집에서 지키면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일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근데 왜 약속을 할까요? 한 번 약속인데 또 약속을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약속을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땅이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신뢰를 해서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라가 어딨냐고 사라가 불러가지고 오는 길에 장막 안에서 있다가 이제 딱 말을 하려고 그잖아요. 들을 때 들었어요. 그 사라가 그 소리를 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여러분 분명히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직접 듣기는 들었는데 장막이 가려진 상태에서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은 자기만 아는 거죠. 그런데 뭐라냐, 사라가 12절 한번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자, 속으로 웃으면 밖에 있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같이 있는 사람도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속으로 웃는 그것을, 장막이 지금 뭐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직접 안 봤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장막을 사이로 두고 지금 사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거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내 형편, 내 상황, 우리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으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 상황, 내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약속.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기로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이게 웃었다고 할 때 이 웃는다는 것을 왜 표현하냐? 사라의 형편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무덤에 이미 묻어서 나흘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내 현실, 내 상황, 우리의 상황은 결단코 풀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개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 표현하냐? 찬송을 얻으시기까지 그가 일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는 늙어서 나도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즐거움이 있으리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라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연약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라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하시길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웃었다. 내가 늙거는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어지는 건데 왜 일을 하지 않으냐? 성경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구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오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번성케 되어져서 12두령의, 이해가시죠? 민족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도 12지파가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왜 이삭이라고 아니라고 그런가? 왜 이삭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요, 이삭, 아브라함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이삭,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속을 받은 이삭만이 오늘 성경에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을 할까요? 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을 줍니까? 그만한 그릇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76세에 말씀을 따라서 왔지만 10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의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부재 중에 천사도 영접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자기도 지금 고통해서 신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장막 안에서 쉬고 있어요. 왜요? 밖에는 엄청 뜨겁거든요. 뜨거우면 밖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더 후덥지근하고 뜨거운 날은요, 안에 있으면 더 죽어요. 숨막혀 더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은 후덥지근한 그런 게 아니고 습기는 없기 때문에 그늘만 가리면 시원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장막이 안에 있었고 사라도 장막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때 18장 1절 보세요. 마므리 상스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날이 뜨겁다.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고 표현합니다. 엄청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첫 바라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뜨거운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지하면 그가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도 뜨거운데 사람이 셋이 뜨거우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를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섬겨주느냐. 보세요. 보자마자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제발 좀 우리 집에 들어와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통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뜨거운 태양에서 지금 내리쬐고 있는 햇빛에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제발 좀 나의 장막에 들어와서 쉬십시오. 그늘에 좀 쉬십시오. 이거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달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 마음을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세상은 내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물질도 얻고 생명도 지켜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는 이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몸을 굽혀 땅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3절 내 주여. 언제부터 주인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세 사람입니다. 세 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 주여. 주인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서 섬김을 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를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옵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언제 그 사람들이 은혜를 줬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가는 거지.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누군지 몰라요. 히브리서에 말씀하면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 표현하냐? 은혜를 입었사오니. 무슨 은혜를 입었어? 김원선 집사님. 무슨 은혜를 입었냐고요? 한번 물어봐야죠. 정경 집사님, 이 세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세 사람 보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런 얘기 해요? 이 사람 지금 하나님으로 알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의 봐도 사람 셋이에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김숙 집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은혜를 입었사오면 떠나가지 마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한 사람으로 보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생각이 전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삽니다. 너희들 축복받으려면 내가 잘 돼야 돼. 나한테 잘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복을 받으려면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 말인 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냐,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축복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어떻게 해라? 남을 대접하라.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고 내가 당신을 섬겨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걸 잘 몰라요. 자기만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섬기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섬기는 신앙.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잘 되어지기를 원해야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얼마나 잘 섬겼느냐. 잠시 쉬었다가 가시더라도 그렇잖아요. 나무 아래 좀 쉬고 물 갖다가 하시면서 팔도 씻기시고 그러잖아요. 완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가루 3쌀을 가져다 반죽에 떡을 만들고 종들한테 가죽되어 있는 거를 달려다 송아지 한 번 딱 잡아서 하인들한테 주면서 요리하라. 아니 이거 얼마나, 이 송아지 잡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 가족도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목민들 보니까 사람들 오니까 이 전통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오면 양을 잡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나누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유목민들은 항상 이승에 혼자예요. 왔다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왔다 얘기만 해주고 와도 고마운 거예요. 혼자 사는 노인네들 가만히 놔두면요, 누군가 와서 얘기해 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소한 거예요. 자기한테 찾아온 것만 해도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찾아온 것만 해도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섬겨주고. 오늘 더불어 사는, 오늘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하시길 믿음의 약속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살에, 너의 마음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소유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함께하겠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친구 삼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친구 삼지. 전혀 다른 사람 친구 삼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정경 집사님 그렇죠? 왜 그래요? 저와 모습이 그 사람과 닮아야 친구를 삼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오늘 네 아들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는 것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남들이 잘 돼야 돼요. 오늘 잘 돼서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